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주가 영광의 통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을 뜨고 태어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눈 감고 태어나셨지. 눈 뜨고 막 이렇게 빨리 세상 좀 봐야 되겠다 하고 나오진 않죠. 다 나올 때는 다 눈을 감고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만약 눈을 떴다. 오죽이 바빴으면 그랬겠습니까마는 있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드물게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눈 뜨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해도 보이지는 않는답니다. 보통 며칠이 지나야 눈을 뜨기도 하고 또 눈을 뜨더라도 시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뭔가 좀 희뿌연하게 이것은 검은 것이구나, 이건 하얀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밖에는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고, 당연히 엄마의 얼굴도 구별하지 못하고 목소리 듣고 이제 아 엄마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그러다가 2달 정도 지나고 나서야 겨우 시력이 조금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참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을 구별할 정도로 시력이 발달을 해가지고 엄마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보이면 울고 낯가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실로암 맹인은 몇 달이 지나도 눈이 떠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눈조차 떠지지 않는 거예요. 막 억지로 눈을 못 뜨게 한다고 해서 보이거나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억지로 눈을 뜨게 하면은 보인다 그러면은 그 사람 계속 이렇게 다녔겠죠. 예. 그런데 눈도 떠지지 않고 신경이 살아있어야 눈이 떠지는데 눈을 억지로 뜬다고 해도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날 때부터 맹인인,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아마 태 속에서 눈이 형성될 때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발달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스스로 눈꺼풀을 열지 못하고 억지로 열었다고 해도 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맹인이기보다는 보통 맹인 가운데는 눈은 뜨고 맹인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예 눈도 떠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좀 특이한 경우죠. 마침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맹인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실명하게 되었을까? 이게 좀 궁금했었던가 봐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왜냐하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좀 살다가 죄를 짓다가 또 맹인이 됐다면 또 그럼 너 때문이야 그럴 수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부모의 죄냐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사람의 또 죄가 있느냐, 이 이유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부모가 거짓말했을지도 모르죠. 원래는 보였는데 나중에 실명했을지 모르는데 부모가 날 때부터 그랬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아이가 어떤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모독도 되고,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그것은 좀 참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그렇게 만들어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모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악해서 다른 사람들을 폄훼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칭찬거리를 찾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어떤 자기보다 못한 부분을 찾아내려는 게 사람의 속성 같아요.
같이 있을 때는 막 칭찬을 하는데 안 보이면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비방하기 시작하고 흉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없고 저도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들어보니까 여자분들은 3명 있으면 절대 혼자 화장실 안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둘이 남아서 내 이야기 할까 봐.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가요? 안 그런다고 그러네요. 예. 사모님 혼자만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애를 이제 저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장애가 왔는가 여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풍습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절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런 건 있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규범이라는 것, 거기에 좀 어긋났다 싶으면은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죠. 물론 이제 나름대로 순기능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지역에서는 그 짓 하면 안 돼. 그 어떤 나쁜 행동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고 그런데 너무 지나치면은 역시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이것은 저주다. 무슨 죄 때문에 저주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래도 당사자는 고통스럽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런 범죄 행위를 막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순기능이 없다고도 볼 수 없어요. 있어요, 약간. 저주가 무서워서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 표준이 다 다른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은 항상 어떤 시기마다 그 나라마다 어떤 지역마다 그런 풍습은 있습니다. 뭔 안 좋다. 이거 하면 나쁜 놈이야.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약속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약속이. 현재 세계는 이상한 도덕적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PC라고 하는데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어떤 도덕 기준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뉴스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게 기상이변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재앙의 기준이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 무조건 인재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해석하기로는 전통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PC에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죠. 이것은 인재다. 왜 인재냐?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그렇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다. 태풍이 불어도 인재다.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도 이건 인재다. 산불이 일어나도 이건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인재다. 이렇게 돼요.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나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빼버려요. 언급을 안 씁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PC 때문에 그렇다. 정치적 올바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세상을 이념적 기준으로만 평가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죠. 이 시대는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어느 시절이 지나면은 이제 또 이런 기준이 바뀌겠죠. 지금 서서히 PC의 기준이 바뀌는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PC의 기준 가운데 이제 여성주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뉴스가 떴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얘들아 체육 시간인데 남학생들은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 여학생들은 교실에서 옷 갈아입어라. 그러면 남학생들이 왜요? 왜 남자만 계속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어야 돼요? 따지는 옛날에는 네 하고 다 순종을 했는데 요즘에는 따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만약에 선생님이 여선생님이라면은 선생님 여성주의자세요? 선생님 메갈이세요? 이렇게까지 한대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막 모독을 준다는 거야. 애들이 3, 4학년 애들이. 그럼 선생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그래도 남자들이 여자들을 배려를 해야죠. 왜요? 왜 남자들은 여자들을 배려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막 이렇게 모독하고 요즘에는 선생님 욕하는 것이 그냥 보통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 아무 말 못하고 이제 교무실로 도망가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그러면 한 달은 여학생이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 한 달은 남학생이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 그렇게 하자. 평등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PC에 대한 기준을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그것도 그냥 초등학생부터 지금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서서히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하고 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통념인데, 뭔가 이념으로 이건 이래, 왜 그러냐면 이념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억누르니까 이제 그게 왜 그렇지 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하여튼 PC의 경우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며 반기독교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나쁜 짓을 하면은 저주에 걸린다, 이것은 그래도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범죄를 저지르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저놈은 감옥에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요즘 한참 공분이 된 여성 중대장의 그 가혹한 얼차례로 인해서 한 학생이 죽었잖아요. 권사님 아들이래요. 그 아이가 죽을 때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군인들처럼 내가 뛰지 못하고 내가 쓰러졌다, 이것이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면서 너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주를 죄의 결과로 해석을 했어요. 과거에는. 지금도 그런 견해는 많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과연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이제 궁금해지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저주를 죄의 결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왜 저주를 죄의 결과로 해석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신 복음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저주를 죄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제 그래도 이제 기본 전제는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 전제는 뭐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나온 말씀이죠. 죄가 점점 커지면 결국에는 죽게 된다. 결국은 저주의 뿌리는 죄인 거예요. 그건 변함없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을 거기 덧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저주를 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법칙은 자연 법칙은 아니에요. 인과응보도 당연히 아닙니다. 인과응보라면 죄 지은 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인과응보죠. 그런데 복음의 법칙은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걸 뛰어넘어요. 자연 법칙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걸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벌을 안 줘? 그냥 사면해줘?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죠?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한 대 맞았는데 2대 정도는 때려주고 싶은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마음속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과응보의 법칙이나 죄를 지으면은 저주를 받든지 하여튼 감옥에 가든지 벌을 받든지 그런다는 법칙을 깨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법칙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여튼 유사 이래로 인간의 삶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법칙이 엄연히 존재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법칙을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법칙을 만드셨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저주가 내린다.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운 그런 법칙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법칙을 더 얹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입니다. 믿음과 사랑. 좋다, 너의 저주를 내가 다 감당하겠다. 너의 죄를 내가 다 감당을 하겠다. 대신 너희들은 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법칙, 사랑의 법칙입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법칙을 무산시킨 건 아니에요. 그것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그게 플러스해서 복음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는 결국 그 종말이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고 십자가를 지신 거고 모든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의 법칙,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악순환을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저주를 영광의 통로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영광의 통로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저주에는 죄가 필요하듯이 죄인을 위한 영광에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근데 영광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영광이 베풀어지지 않아요. 영광의 법칙, 가장 중요한 영광의 법칙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마다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광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그 사람이 영광스러워져요. 내가 막 발버둥 치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십니다. 영광은 내 것인데 네가 어디 함부로 내 것을 네 것인 양.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지, 역시 내가 제일 잘나서 이런 거야 이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영광의 법칙, 제 첫 번째 법칙,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1등을 해서 절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올림픽 기간인데 매 경기마다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금메달을 따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금메달을 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에게 그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의 법칙이 있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칙은 모든 종류의 저주를 무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저주가 끊어져요. 모든 저주를 무산시키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에 나에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저주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끊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저주가 무산이 됩니다. 사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 영광의 법칙,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적이며 자유의지적이에요. 이게 영광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적이지 않아요. 자연히 그게 내게 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관계적이면서 자유의지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어떤 요술을 부리듯이 어떤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팡 내게 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문 내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저는 그걸 다 외웠네? 할 수 없구나. 영광에 가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과응보적이지도 않아요. 전혀 인과응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유의지니까.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내게 임하는 것이지 나의 자유의지로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내게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 달라니까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실 수 있어요. 왜? 난 주기 싫은데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나에게 주세요. 근데 내 것이 아니잖아. 영광만큼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적이며 자유의지적이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만 주신다. 우리가 갈망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할 수는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할 때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이 나타난다. 누군가에게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 옆에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안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상황이든지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영광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그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자유의지가 충만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램프의 요종 진이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무조건 튀어나와서 소원이 뭐냐고 묻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램프의 주인 이런 거 탐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유의지가 있으신 주권자시다.
다행스러운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 인자가 죄인들에게까지 베풀어진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게 인자거든요. 인자가 많으세요. 마땅히 저주받아야 마땅하지만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장점, 다른 사람한테 호소력이 있는 그런 사실들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나타내 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감추고 싶은 것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수월한지, 정말 힘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닌 줄도 아시고 막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각 사람의 생각도 다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내 자신은 내가 잘 알지. 근데 그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공정하신 심판자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지는 우리가 금세 짐작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죠.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오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오만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아랫사람 깔보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오만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오만한 자는 미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원망하는 자는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뉘우치는 자,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자, 아니면 원망하는 자. 답은 뻔하잖아요. 이 답을 모르시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이유가, 또 하나님은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간절한 기도여도 안 들어주시기도 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바울도 어떤 간질병 때문에 3번이나 나 창피합니다. 나 이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도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나 너무 힘드니까 이 간질병 빨리 없애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네가 그것이라도 갖고 있어야 네가 더 겸손해질 수 있으니까 당분간 참고 지내라.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을 거니까. 간질병은 뭐 조금 창피한 일이긴 해도 그렇게 뭐 수명에 뭐 지장이 있거나 삶의 지장이 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 순간 발작하는 순간만 좀 힘들 뿐이지 깨어나면 또 이제 멀쩡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간질병이 다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고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도 감동받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영광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업계의 비밀인데 하나님에게 정말 내 자신이 우러나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막 보너스가 쏟아져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요. 또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생동감 있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찬양이 우리의 감정도 막 돋워주면서 기도의 향기를 입혀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몸의 긴장도 풀어지고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찬양이 또 특별히 뭐가 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냐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귀가 조율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건 마귀의 음성이나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찬양에 능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언자들은 대부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건 마귀의 음성이다.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언이 가능하죠. 여기 이제 구분이 잘 안 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훌륭한 예언자가 된다. 성경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도 다양해요. 각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예수님의 침이 섞인 진흙을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잖아요. 눈뜬 맹인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뜬 장인인데 넌 눈 뜨나 감으나 똑같으니까 일단 감어. 내가 진흙으로 발라야 되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예. 근데 얘는 원래부터 눈도 못 뜨는 맹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진흙에다가 이제 침을 섞어서 발라주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필이면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 제가 짐작해 보기로는 가다가 다른 길로 갈까봐. 왜냐하면 눈에 진흙이 있어요. 어차피 가서 씻어야 되잖아. 그런데 에이, 내가 뭔 짓 하는 거야 하면서 안 씻고 그냥 가버릴까봐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놓고 반드시 가서, 왜냐하면 그 제일 가까운 데가 실로암 연못이었을 거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뭐 저기 먼 데 있는 곳까지 가서 씻으라 그러시지 않았을 것 같아.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조금 뭐랄까 좀 심술구지신 분이 아니잖아. 어디 가서 하여튼 씻어야 이 더러운 것을 이게 묻혀놨으니, 흙을 묻혀놨으니, 물론 이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약으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하여튼 가서 씻어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연못이 어디냐? 실로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단 가서 씻긴 씻어야 돼. 흉해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가서 씻었더니 세상에 눈이 보이기 시작했더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맹인이 예수님이신가요? 그 유명하신 예수님, 제 눈 좀 낫게,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보통은 예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부탁이 먼저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자들이 이 친구가 이리 된 것은 누구의 죄일까요? 그렇게밖에 얘기 안 했어. 그래서 맹인이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 고쳐주란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고쳐주셨어. 이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유의지예요. 내가 고쳐주고 싶으면 고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수님 맘이에요. 얘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어쩐지도 지금 성경을 몰라요, 지금. 기록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짐작하기로 억지로 그 눈에다가 이제 진흙을 발라놓고 가서 씻으라고 했지 않았나.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발라버리니까 가서 씻어야 되니까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다. 그러고 나서 믿었겠죠? 맹인이 했던 유일한 착한 일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 다른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크게 지르었어요. 혹시라도 눈에 안 보이니까 멀리 있을지 가까이 있을지 모르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이 경우에는 지금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맹인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확실하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청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자,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은 이유는 첫째, 하인의 믿음 때문에, 둘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자, 둘 중에 답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요. 아니, 하인도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말은 성경에 일단 없잖아요. 믿기도 했겠지만은 백부장이 와가지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했나요? 백부장이?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래 유대교를 믿었던 가이사랴의 백부장처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깜짝 놀라신 거. 이 사람의 이 말 때문에 놀라신 거야. 군인으로서 나도 윗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는데 당신은 크신 분이시고 엄청난 엘리야 같은 예언자 같으신데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그것 때문에 너는 정말 특이한 믿음을 가졌구나. 야, 이런 정도의 믿음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다. 성경을 알지도 않지, 로마인이다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무조건 믿고만 왔어. 그래서 이런 믿음은 참 소중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돼가지고 영광을 주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는 이방인들에게 줄 떡이 없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멸시하는 말까지 했어.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나는 내 딸이 너무 불쌍하고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했지만 맞습니다. 나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내 딸이 그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릴 정도의 삶을 내가 살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회개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겸손한 태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그거 하나 봐서 네 딸을 내가 낳게 해주겠다. 영광을 주시잖아.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이. 근데 어떤 원칙은 있죠. 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간파를 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도 영광이 나타나고 저럴 경우도. 하나님으로서는 제가 볼 때에 어떻게든지 뭔 핑계만 있으면 그 영광을 그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 돼, 아까운데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떻게든지 무슨 핑계든지 하여튼 하나를 잡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실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지 않는 이상은 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망을 들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죄인들에게 대한 인자가 크세요. 어떻게든지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벗어주려고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저주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라도 영광의 통로가 된다. 그 법칙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은 우리에게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주의 법칙, 인과응고의 법칙,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광의 법칙, 이것을 잘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일터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항상 시끄럽습니다. 죄인들이 많고 욕심이 많고 이념에 빠진 자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대치하면서 서로를 비방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